오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하며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며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무엇을 사실을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도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슈퍼맨처럼 히어로로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구원한 어떤 해방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규칙이나 또 율법을 주셔서 그 규칙과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때로는 어떤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는 그런 기적자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또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신 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현장에서 전파하신, 증거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죄의 종, 죄의 포로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짓고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이자 또 인류의 시조인,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원죄를 죄책과 또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설명하면서 원래 우리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죄의 종된 상태 속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죄라는 것이 모든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서 사단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상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자녀로 사단에게 눌려있는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사탄이 준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그것을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상태가 마귀에게서 난, 다른 말로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아비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전혀 없는 그 사단을 따라서 사단의 욕심대로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로부터 행복을 얻고 또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있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무지하며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상태 속에 있다라고 인간에 대한 부분을 실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력, 사람들의 지식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튕겨내는 굳은 박과 같은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되어 버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에 종되고 죄에 붙잡혀 있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와 그 목적 위에서 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버린, 거기서 빗나가버린 인간의 상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에 종되고 사단에 눌려있는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도 없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인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일을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았을 때 그 수많은 두루마기죠. 두루마기의 그 글 중에서 어디를 폈냐면 이사야서 61장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고 읽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은 앞으로 오게 될 고난받는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메시아, 주의 종으로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성령이 임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존재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진짜 죄의 종되고 사단의 종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영적으로 눈멀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또한 사단에 눌려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줘서 참된 은혜의 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다른 부분에서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과 또한 공간복음서에 있는 또한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분명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성령의 임하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또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로서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 죄에서 그들의 백성 또한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오셨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지배력이 다 끊어지게 되고 사망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 참된 생명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포로였던 우리에게 참된 죄의 용서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 그에게 참된 죄에서 용서함을 통하여 자유를 주신 것이죠. 로마서 6장 18절에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이제는 다른 목적과 다른 비전과 다른 방향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참된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는 성육신하신 것을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 또한 해결했냐면 함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고 죄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 마귀죠. 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의 종으로서 사단의 종으로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놓아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사단에게 눌려 있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단어는
사단의 이런 영적인 계급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존재에 대한 부분들 다른 단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사단 마귀 악한 악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력화하여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그들을 이기신 승리의 또한 깃발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완전히 이기셨고 승리하셨다. 완전하게 이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 악령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이시며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나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한 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육체로 죽으심을 받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고 성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과 죄의 세력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런 모든 것들 이기신 승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도록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셔서 증거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또한 왕,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고 자유를 주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나도록 하시는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나와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면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한량 없인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중생의 역사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와 함께 믿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안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통로로, 방편으로, 방법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됐기 때문에, 우리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 하시면서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을 항상 믿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먼저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다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 조차도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중심돼서, 그리스도가 주인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자기 일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고백하는, 인정하는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자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묻죠. 너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니? 너가 뭔가 비전과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의 내용을 항상 준비하고 증거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생각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이 문제 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전도를 놓고, 영혼 구원을 놓고, 영혼 사랑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증거할 복음의 내용, 구원의 길, 이 복음의 축복을 정말 준비하고 우리가 항상 준비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며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참되게, 또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 응답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